지난 주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을 14장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는 갈라디아서 읽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마감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과 은혜 아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받고 구브로를 거쳐서 보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다시 그 사역했던 곳을, 전도했던 곳을 되짚어서 돌아왔습니다. 대략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다 그러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래서 1차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그런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5달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또 5달 정도 사역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4달 정도 사역했습니다. 더베에서 또 4달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전체 이 구브로와 보가까지 치면은 합쳐서 2년 정도의 기간을 바울이 전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 사역과 견주 보면은 긴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 교회를 목회할 때 한 지역 교회에서 만약에 2년 만에 이렇게 목회자가 바뀌었다든지 이렇다면 그것은 매우 좀 위험스러운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사실은 2년보다도 그 지역 교회를 보면은 더 짧았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5달, 4달, 4달 이렇게 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바울은 간 거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제 그 필요한 지역에 장로들도 세우고 일꾼들도 세우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바울 일행이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신 것에 대해서 이 바울 일행이 안디옥 교우들과 믿음의 교제를 지금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바울이 어떤 어려움도 겪은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런데 2년의 기간은 그야말로 풍찬 노숙의 시기였습니다. 이 열악하기 짝이 없는 배를 타고 바다 항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수무당의 방해를 받으면서 또 전도해야 됐습니다. 또 먼 거리를 여행해야 됐습니다. 아주 긴 거리를 산을 넘어서 가야 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이렇게 반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죽을 뻔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많은 위기와 고통과 시련을 겪었으면서도 바울은 지금 마치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만 있는 것처럼 안디옥에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고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정말 질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정말 그 바울의 이 전도 행적 여정에 비하면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나약하고 유약하고 연약하게 짝이 없거든요. 이 비밀이 뭘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게 들은 것은 그렇다. 이 바울이 산 이 삶의 방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방식이다.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은 이런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과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제가 앞에 보면 여러분 뒤에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악인들의 꾀는 악인들의 생각을 말합니다.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죄인들의 길은 죄인들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악인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 죄인들의 삶의 방식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거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까? 첫째는 과거의 어두움에 매이지 않습니다. 뭐에 매이지 않는다고요?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이 뒤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어두움에 매이지 않습니다. 거기다 한번 이름을 넣어가지고 해보실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요. 시작. 정병하는 과거의 어둠에 매이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확실하게 할까요? 정병한 그 앞에다가 나를 붙이는 거예요. 나 아무개는 과거의 어둠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나 정병하는 과거의 어둠에 매이지 않습니다. 요즘 상담 운동이 아주 불일듯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영역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아봐라. 아직 이 상담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상담이라는 말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받아보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상담이 발전하면서 상담이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익히게 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왜 당신이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살게 되었느냐? 물어보는 것도 추적하는 것도 대답하는 것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상처가 반복되고 깊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영혼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트라우마가 돼서 아직 그것만 하면 도저히 다른 거 괜찮다가도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경우에만 처하면 뭐 견디지 못하는 이런 트라우마, 그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치유해주고 다시 한번 교정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상담에 하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흐름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언제 받았습니까? 트라우마는 언제 생겼습니까? 과거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대로 지금 살고 트라우마대로 지금 산다면 지금 내가 지금을 못 사는 거예요. 현재를 내가 지금 못 사는 겁니다. 과거가 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과거가 오늘의 나를 규정 짓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상처나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극복하는 것은 필요한데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당연히 지금 이렇게 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일에는 아주 무능하기 짝이 없는 그런 운명론, 어쩌면 숙명론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봐도 안 돼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못된 부모님 밑에서 폭력을 당하고 매를 맞고 자랐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왜 형제들과도 사이 좋게 못 사는지 아십니까?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 아내하고도 혹은 내 가족하고 자녀하고도 내가 잘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지 아십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부모로부터 이런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비극은 뭐예요? 과거가 오늘의 나를 결정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는 상처와 함께 일어나는 거죠. 고통이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상처, 내가 사업에 실패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난 오늘 이렇게, 그때 내가 배신을 당했고, 그때 누가 내 재산을 이렇게 안 갚았고, 그래서 내가 안 마시고는 못 살고, 나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뭡니까?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나를 규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의 나를 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아십니까? 내가 옛날에 실패했어요. 내가 그 사람이랑 못 살았어요. 그 이혼의 실패의 경험이 오늘의 나를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과거가 오늘의 나를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운명론이 들어가고 숙명론이 들어가면 이게 완전히 굴레가 돼가지고 못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의 어둠에 매인다, 안 매인다? 안 매인다.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옛날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어도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그 나이 많은 사람보다도 더 절심 있게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과거에 이게 바울의 과거. 만약에 과거에 이 사람이 매였다면 이 한 가지 사실 때문만이라도 얼굴 들고 교인들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차 선교 여행을 보게 되면요, 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또 사람들의 방해를 받아가지고 쫓겨납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쫓겨나요. 뿐만 아닙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거지반 죽게 됐습니다. 이런 상처, 이것은 트라우마가 되고도 10번, 100번 남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못해 먹겠다, 나 이제 안 할래, 나 그만해, 나 다시 돌아갈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온 길, 그래서 그 험악한 길을 되짚어서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에 들어와가지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삽니다. 바울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어둠에 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이렇게 과거의 어둠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과거의 어둠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없다고 치자,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냥 자꾸 좋게 미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나 때린 거 그거 괜찮아,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야, 과거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거 괜찮아, 그리고 자꾸 그걸 좋게 만드는 거예요. 좋게 이야기해요. 그냥 없는 거로 치자, 잊자, 잊어버리자, 없던 거로 치자. 근데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없는 거로 치자고 부정한다고 해서, 잊자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지나갔다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럼 과거의 어둠에 매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한 대로 하면 됩니다. 바울은 과거의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러는 사람들에게, 나도 당신들처럼, 아니 당신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믿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열심히 잘 믿는 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는 게 잘 믿는 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택했다. 난 너를 그릇으로 택했다. 어떤 것으로 택했는지 아느냐? 나는 너를 유대인에게 전도하는 전도자로, 임금들 왕들에게 전도하는 전도자로,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전도자로 나는 너를 택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전의 삶이 옳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는 주의 뜻을 따라 삽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 깨우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셔서 그것이 얼마나 죄된 것인지 알려주셨고 얼마나 어긋난 건지 알려주셨고 그래서 나 자신을 믿고 사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알려주셨고 사람을 믿고 사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려주셔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아들의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내게 의미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만이 나에게 의미가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내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새로운 경험을 교우들과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떤 요즘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대요. 흑역사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내가 얼마나 죄의 덩어리인지 알았습니다. 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을 신뢰할 필요도 없다는,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었던 가치,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도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와 악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그냥 건져만 놓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권능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권능으로 여러분과 제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권능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권능으로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삶,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평판에 매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경험한 일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거의 같은 형태만 다르지 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성 장애인을 고쳐줬습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 얼굴에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 영혼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발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요 확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소를 끌고 오는 거예요. 막 화관을 만들어가지고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 보고는 제우스라고 말하고, 여기 지금 바울 보고는 헤르메스라고 말하고. 여러분, 제우스가 누굽니까? 그리스 신의 최고의 신입니다. 헤르메스가 누구입니까? 헤르메스는 제우스 최고의 신의 대변인입니다. 저는 굉장히 좀 독특하게 그 부분을 느꼈는데요. 보니까 바나바는 좀 아주, 바울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바울 보고 제우스라고 안 하고요, 바나바 보고 제우스라고, 바울 보고는 헤르메스, 그 대변인,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그 부분이 독특했어요. 그러면서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신으로 추앙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옷 찢었습니다. 안 된다고. 당신하고 나하고 당신들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라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년에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 루스드라까지 왔습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붙들고 욕을 했습니다. 바울 나쁜 사람이라고, 못된 사람이라고. 바울이 전도를 하면 면전에서 바울이 하는 말에 면박을 했습니다. 반박을 했습니다.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바울을 보고 바나바 보고 신이라고 추앙하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 보고 막 욕을 하니까, 저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하니까 화가 딱 바뀌어가지고 또 뒤집어져가지고 돌로 들어서 바울을 쳐 죽였습니다. 바울이 죽었다고 판단하고 바울을 성 밖으로 내다가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일단 사람이 살아생전에는 막 못되게 이렇게 대하다가도 일단 죽으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점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적어도 최소한 무덤에는 갖다 놔요. 그런데 바울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갖다 내버렸어요. 짐승 취급한 것입니다. 짐승은 사람들이 갖다 묻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의 자리에 추앙을 받았다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사람의 평판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평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마치 온도계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 온도계가 온도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처럼 쭉 올라가요. 사람들이 막 비난하면 또 내려갑니다. 바닥 없는 그냥 이 함정에 빠지는 것처럼 쭉 꺼져버립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다 피곤해가지고 지쳐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지쳐 있습니다. 그게 요즘 표현하는 표현 중에 최고의 자주 쓰이는 표현이 뭐냐? 피곤하답니다. 나 지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사람의 평판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의 평판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는 법은 사람의 평판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현재 상황에 매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보상을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픈 게 안 아프게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또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은 관계가 완전히 일순간에 회복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재정적인 형편이 바뀐다든지, 혹은 또 마음의 기쁨이 막 넘친다든지, 뭐 내가 막 바뀐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어요. 대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들은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이 기적을 많이 경험해요. 이게 초신자들이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친하다고 조금 굴리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왜 저에게 이렇게 상황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변화되지 아니하고 개선되지 아니하고 호전되지 않는 현재 상황 때문에 묶여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활력을 잃어버린 채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현재가 벽과 같아도 그 벽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일들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축복합니다. 과거의 어둠에 매이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의 평판에 묶이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벽과 같은 현재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매이지 않고 이렇게 살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은 경쟁 상대를 사람을 두시면 안 됩니다. 사람하고 나를 견주기 시작하면 어둠에서 헤어나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묶이기 쉽습니다. 그 사람이 잘한 것, 나는 못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못하면 내가 잘하는 것 있으면 그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못한다 싶으면 내가 열등감에 빠지고, 그 사람이 못한다 싶고 내게 잘하는 게 있다 싶으면 교만해지고,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쟁하면 그 사람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적이 되거나 친구가 되거나. 그런데 적이 친구가 됐다가 친구가 적이 됐다, 그러는 게 인생입니다. 사람하고 나를 견주면 안 돼요. 옆에 사람하고 나를 견주면 안 돼요.
누구하고도 사람하고 견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뭡니까? 나 그 인간 싫어가지고 예배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왜 안 하는지 아시오? 나 그 사람 싫어가지고 그래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 내가 왜 찬송하는 시간에 안 오는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나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그 사람 위선자예요, 위선자. 그런 사람 있죠.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평판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현재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어둠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벗어나는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삶을 살려면 누구와 나를 견줘야 되냐면 나와 나를 견줘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견줘야 돼요? 나와 나를 견줘야 돼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견줘봐야 돼요. 어제의 누구와 오늘의 누구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견줘봐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는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과거가 지금 여러분을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꽃과 같이 피어나길 원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열매처럼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하세요. 열매를 많이 맺기로. 사람에게 시험당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사람을 안 믿기로 했시오. 과거가 그 경험이 오늘의 여러분을 당신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기가 막히게 억울한 일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늘 판사가 앉아 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늘 경찰이 앉아 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늘 선생이 앉아 있어요. 늘 가르치고 판단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래요. 그러는 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간증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없어요. 복음의 문을 여신 일 나도 안 열렸는데 어디를 열었다고 얘기해요. 이런 분들은 어둡습니다. 이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매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어제 나와 비교해서 볼 때 오늘 내가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주님께로 가기로 선택하고 주님께로 한 발자국을 내딛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님 몇 분하고 어디 신방을 갔다 오다가 어디 휴게소에 들려서 이제 오는데 이제 한 형제님이 커피 사시고 또 한 형제님이 하나 사가지고 오셨는데 로또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로또. 그러니까 저는 한 장씩만 산 줄 알았더니 두 장씩 사셨더라고요. 저는 평생에 제가 로또를 사본 적이 없어요.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요. 복권을. 근데 사가지고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거 복권 당첨되면 얼마나 어떻게 하고 얼마나 예배당 짓는 데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그때부터 복권 그 당첨 발표하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권 당첨 복권을 사가지고 이렇게 기다려본 사람이어야 그날이 언젠지 알죠. 저는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언제냐 하다가 벌써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같이 동행했던 형제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제 그 세가족셀 그 톡이 있는데 채팅방이 있는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톡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넘버가 이렇게 찍혀내다 보니까 저는 상관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형제님은 5만 원짜리 됐대. 근데 아마 그 한 분만 5만 원짜리 된 것 같고 나머지 분은 꽝인 것 같아. 그냥 일과성 해프닝으로 뭐 지나갔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어느 날 아침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신앙생활을 아들아 꼭 복권 로또처럼 신앙생활 하는구나. 네? 제가 복권 사는 심정으로 한다니요? 로또처럼 한다니요?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는 로또가 아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면서 제가 제 속에 드는 생각을 보니까요, 한 방에 끝내려고 하더라고요.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성격이 한 번에 확 바뀌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냥 갑자기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고 막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 심리가 내 속에 있더라. 그래서 기도할 때 막 세게 기도하고. 근데 너무 재미난 건요, 그날 아침에 주님은 제게 굉장히 유머스러우셨어요. 야, 신앙생활은 로또가 아니고 적금 드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냥 한 번에 해치우고 2년 있다가 또 한 번 은혜 받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적금은 어떻습니까? 적금은요, 성질 급한 사람은 시다분치 않아요. 매월 조금씩 붓는 게 이게 언제 뭐가 될 것 뭐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어느새 보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자원으로 커져 있는 걸 우리 보잖아요. 신앙생활도 그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내 과거의 어둠이 나를 붙잡을 때, 사람의 평판이 나를 흔들 때, 현재 내가 경험하는 아픔이 나를 욱죄일 때, 주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섭니다. 주님께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나아가겠습니다. 그 선택과 그 담대한 용기,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핑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탓도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 탓도하지 말고, 과거의 그 일 탓도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아드님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나의 죄와 악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의 권능으로 나에게 권능을 입히시는 그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 한 발자국,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의 내가 한 발자국 더 나갔다면 그것으로 감사합시다. 승리한 것입니다. 때로는 한 발자국 나갔다 싶었는데 몇 발자국 뒤로 퇴보한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또 한 발자국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매일매일의 영적 진보를 이루며 사는 삶, 저는 이것을 용기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용기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